오늘 세 번째,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잡아보니까 뭐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정확하게 믿으면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거죠. 주님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이 엉망이었고, 그리고 진정한 굴복도 주되심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바로 창조주시고, 이 창조주를 만나보니까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니까 내가 지었던 죄가 철저히 해결되고, 그러니까 진짜 죄가 어떤 죄냐, 내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뭐가 여러분처럼 느껴질까요? 내가 미워했던 거, 내가 어떤 거짓말했던 거, 사기친 거, 그 죄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마귀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 이 죄가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죄가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지고 굴복되는 그 자리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주인으로 믿는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중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하니까, 복음이 정확하니까 초대교회가 바르게 간 거예요. 정확한 거죠.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우리가 창조주를 만나고 내 생명의 주관자를 만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이 제공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내 것을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 거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주되심 앞에 굴복되는 신앙이 되는 사람은 바로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바른 신앙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굴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굴복이 이때 일어나서, 굴복이 일어날 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굴복이 안 되는 사람은 예수를 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요? 기적을 많이 행했다고요? 내가 집사고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영적인 굴복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신앙의 굴복 속에 내가 종이 되어서 이제 철저히 당신 앞에 지배받겠습니다. 나는 내 것을,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이 정확하게 이제 가니까 뭐가 예수를 믿는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온전한 거듭남,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초대교회가 이 자리로 갔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 구원의 문제, 예수를 믿는 문제에서 다 걸려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성경 공부 가르침도 안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은혜 받았대도 지어진이 자기가 준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굴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굴복이 안 되면 구원도 없는 거고, 굴복이 안 되면 연합과 임재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못 나갑니다. 머리는 건 알죠, 여러분?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굴복 속에 연합이 있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굴복한 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역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의 그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고 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그런 위대한 축복을 누가 얻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된 자가 얻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굴복으로 정확하게 가는 거고, 이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지식이 아니죠. 예수를 모시고 난 뒤에 모시고 놓고만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죠.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릴 때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가 사시는 위대한 인생,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복음을 만나니까 기독교 믿음이 어디 있는가? 아, 이거 내가 굴복되어서 예수가 사는 삶, 이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굴복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굴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니까요. 창조주를 만나라 라고 하니까 자꾸 굴복을 안 가요. 자꾸 핑계를 자꾸 대요. 창조주를 만나는 사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일날 설교가 막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성도들이 좀 양심에 찔림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부터 제가 전도 좀 하려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도 좀 열심히 다닐게요. 목사님, 이제 좀 착한 사람 될게요. 여러분, 그것으로 어떤 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네가 나를 만나서 굴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굴복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라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전도 열심히 할게요. 전도주 좀 주세요. 아이 목사님, 내가 더 예배 열심히 참석할게요. 아이 목사님, 내가 더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제가 목사님에서 건종되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저한테 아양을 듣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이러니 저러니, 내가 은혜를 받았니 안 받았니,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았니 안 받았니,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 안 하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진짜 주인,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굴복했느냐, 너는 정말 나를 만나느냐, 진짜 회개했느냐,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마귀가 자꾸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굴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아서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오늘 좋은 거 깨달았습니다. 오늘 은혜 억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머무면 안 돼요. 마귀가 속이는 거야. 주님 오늘 말씀을 왜 주느냐? 네가 진짜 주인이 누구냐? 네가 진짜 굴복된 자냐? 아니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거 말고 창조주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네요. 대단하시네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십자가의 사랑, 오, 대단해.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네가 굴복했느냐 하는 문제. 목사님, 저는 눈물 흘렸어요. 저는요, 여러분의 눈물이 안 속이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안 속아요. 해결됐습니다. 내가 주인 된 채 해결했습니다. 그래 놓고 빠져나가려 하지 마요. 중요한 것은 굴복했느냐. 눈물 조금 흘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래 놓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도망가려 하지 말고 눈물 조금 흘리는 그 눈물 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너는 정말 굴복했냐? 네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이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냐? 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너는 예배가 생명 모두 기하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은혜도 주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굴복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았니? 그분이 대단하시니? 내가 말씀드린 찔림에서 회개했니?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눈물 흘리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네가 창조주를 만났다면 굴복하라는 겁니다. 그거 안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아무리 알아도 의미 없는 겁니다.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눈물도, 내 감격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도, 은혜도 굴복이 없다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이제 나와야 돼요. 주님께. 내 인생 속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정확하게 주께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 창조주를 만나자고 하는데 보니까 탁은 오해의 때 가버려요. 그러니까 쓸쓸한 거예요. 이게 뭐야. 왜 저렇게 반응하지? 그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한테 안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굴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어떤 감정 속에 좋습니다. 은혜 받은 거 좋습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한 것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거 압니다. 좋습니다. 아, 이분이 그렇게 크신 분이구나. 십자의 사랑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인간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굴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내 눈물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내 회개도 사실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굴복으로 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고, 주님을 앞에 진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김성룡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4장 5절까지 가는 4장 4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혼미케 하는데, 그리고 4장 5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전파한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주되심을 바울이 인정하는 신학까지 가는데 4절에서 5절까지 가는데 평생 걸린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는 만만한 삶 아닙니까? 이 만만한 삶 아닙니다. 끊임없이 혼미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목사님들 보니까 안 속는데 이제 안 속는데 평생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혼미케 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까지 가는 기가 얼마나 힘든 싸움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신령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읍시다. 아멘 맞습니까? 진짜 믿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겁니다. 자, 우리 참 하나님 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성경대로인 줄 믿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대로입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수많은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구약 전체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겁니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성천, 재림,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그분의 나라, 그분이 언제 오실 건가? 성육신 사건,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 이분이 성경의 예언을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예언이 뭐냐?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네. 그거죠,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 주장이셨어요. 30페이지. 예수님 끊임없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주장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표적이죠. 바로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자신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도 하고 주님이 주장하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이 주님이 진짜 이 예언을 성취하셨는가? 구약의 예언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했던 예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예언을 성취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확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장하셨고, 예수님 구약의 예언대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 아들로 선포된 줄 믿습니까? 참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퍼펙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을 예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수천 가지입니다. 수천 가지.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놀라운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거죠. 확률이, 여러분, 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이 수많은 확률을 이루시고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이분이 딱 부활했을 때, 이분이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지난번 나눴던 말씀인데 예수님의 선제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들이신 줄 믿습니까? 이거죠. 선제성.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에도, 사람이 되시기 전에도, 영원 전부터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사람을 잊고 이 땅에 삶을 사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지금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영원히 하나님 아들로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선제성입니다. 그분은 언제라도 하나님 아들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부활은 뭐냐? 바로 우리가 그분을 몰랐잖아요. 이 땅에 캄캄한 어둠이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영접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드러내시는 사건. 모든 천하 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시간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일 줄 믿습니까? 위대한 부활의 역사. 부활은 바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순간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은 바로 암의 행사 마패입니다. 마패. 여러분 아십니까? 마패. 예수님 누군지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 춘향이 같은 거 보면 암의 행사 박문수 예전 드라마 이정길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넣으면 꼭 보면 암의 행사가 거짓골로 와요. 거짓골. 거짓골에서 사또에 이제 이 죄를 하나하나 다 검사하고 다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이 사또를 이제 잡아가려고 딱 하면서 딱 하는데 사람들을 다 몇시 무슨 날 몇 시에 딱 모이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이제 암행사를 보편한 사람들이 서서 어떻게 합니까? 암행사 출두라 이랍니다. 그때 암행사가 뭐 내려갑니까? 마패를 가지고 자 그러면 막 이 보면 사또도 도망가려고 하고 그 붙어 있는 그 쫄대분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못던 나쁜 인간들 막 그 사람들이 막 도망가려고 막 합니다. 나 저 암행사 팬이었거든요. 어릴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부활은요, 바로 예수님이 암행사 마패를 드러내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능력 있는 하나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멋지죠, 여러분. 바로 마패. 부활은 마패로 생각하십시오. 그래, 이거. 정표가 있잖아요, 정표. 이 암행사가요, 그 초락이 있어도 마패만 있으면요, 왕의 오른팔 아닙니까? 사또 하나 가볍게 잡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걸 딱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진도 나가겠습니다. 인성과 신성의 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죠?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우리 관점에 보면 한 인격 속에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또 이분이 또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한 인격 속에 두 성품이 있는 겁니다.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인으로 신과 인간의 그 모습으로 동시에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사셨고 이 땅에 존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 인격 속에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것도 신비한 사건이지만은 바로 이것이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아들이었어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만 바뀌신 거예요? 이분이 다만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다는 거, 이것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사셨는데 인성과 신성이 연합이 되는,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에게 독특한 이번에 인격이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만 생각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한 인격 속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한 인격 속에
이 두 성품이 있다는 거, 두 존재가 있다는 거. 참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그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죠. 영원한 하나님이셨는데 이분이 사람이 되시니까 이분은 사람이시고 또 동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동시에 취할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세기부터 4세기까지 계속되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역사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단들의 논쟁이 예수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기독론의 논쟁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면 무려 300년 동안 싸웠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 수없이 싸웠습니다. 희한한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300년 동안 논쟁을 했는데 AD 451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이제 종교회의가 끝마칩니다. 이제 완전히 결정을 내버립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종토파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이제 칼케톤 회의에서 내렸던 이 정의를 정확하게 제가 내 안에 있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신성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고 또 이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성 예수는 우리 사람과 동일한 본질이시다. 우리가 또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두 속성이 가졌으나 상치되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참되게 연합하고 있는 한 인격체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신성과 이성이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분리도 안 돼요. 서로 나누어지지도 않아요. 완전한 하나고 연합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각 속성의 고유성을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며 두 속성은 함께 구체적인 실체인 한 인격을 형성하며 두 인격을 분할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을 사람으로 가정한 하나님이나, 여러분 이단들이 나중에 보면 이분은 사람으로 가정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단들이죠.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람으로 가정한 하나님이나 신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보느냐? 사람이 되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멋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영원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면 다 이단입니다. 왜? 이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성령실 사건이 깨어지고 십자가 사건이 깨어져 버립니다. 부활이 깨어져 버립니다. 모든 우리가 믿는 교리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분이 참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이 사실이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놈의 이단들과 하고 목숨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왜? 이거는 우리 신앙을 종필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막 죽이고 이 사람 교도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면 우리 구원관이 흔들려버리고 우리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는 봐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바로 이분이 누구인가? 이걸 목숨을 다해 싸웠다는 거예요. 신학자들. 그래서 진짜 목숨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왜? 이거는 교회가 어떤 핍박자고 박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없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부처 없어도 불교는 존재합니다. 공자 없어도 유교는 존재합니다. 모세 없어도 유대교는 존재합니다. 마음에도 없어도 이슬람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구원의 교리고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가 빠진다면 기독교는 없는 점 있습니까?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도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중심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그냥 봐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중보자, 구원자, 이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분, 이 교리가 무너지고 삼위일체의 교리가 무너지면 여러분 다 끝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예배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고요. 예배드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내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거요. 정말 여러분들은 교리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이분을 아는 지식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구제단체 아닙니다. 사교단체도 아니고요. 뭘 가르치는 교육단체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에 좋은 일을 해야죠. 구제해야 되죠. 여러분 물론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됩니다. 좋은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 좀 있습니까? 예수 빠지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여러분 주장하며 나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딱 가지는 겁니다. 이것만 딱 가지면요, 이단들을 초토화시키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부활복음을 잡으니까 어느 때는 신천지 사람도 오라고 해야 되나? 저거 떼내버릴까 그냥. 신천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 구원파도 좀 오라 해야 되나? 유월생인데 좀 와서 좀 들어야 되나? 자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 복음을 갖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겠습니까? 결국은 이 교리로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거,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의 중요 포인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이단들에 대해서 좀 봅시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단들을 다뤄봐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우리 믿음의 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많이 하시죠, 그죠? 또 신실 목회자에서 예수 빼놓고 이상한 말 많이 하죠. 청소년 애들을, 청년들한테는 막 그게 뭐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는 악한 자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이분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시고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에 우리 모든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 모든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과 목숨 던지고 싸웠습니다. 진짜 교부들은요, 그때는 신학자들, 그때는 교부라 했습니다. 교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를 교부라 했어요. 이 교부들이 목숨을 가지고 던졌습니다.
진짜 자기들 있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파헤치려고 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거든요. 끝까지 싸웠어요. 끝까지. 그래서 이 교리가, 신앙 교리가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피눈물 납니다. 피눈물. 어느 신학자는 평생 이단과 싸웠습니다. 그런 걸 읽어보면요, 참 하나님 감사한 거죠. 그들이 안 싸워줬다면, 우리가 이단한테 잡혔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는 끝나버리는 건데, 사라져버리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싸워주고, 그 신앙을 지켜주고, 바른 교리로 물려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까? 이만희는 하나님 아닙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놈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십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100번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단 사상 첫 번째 예비원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소중히 또 이 받아들이기 힘든 신학적 부분이기 때문에 깊게 안 다룰게요. 깊게 안 다루고 간단히 한번 다뤄봅시다. 예비원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신성. 자, 2세기 초 신성을 부인했던 유대인들로서 유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 갔을 때 복음을 어디서 전합니까? 유대인 해당에서 전합니다. 먼저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2세기 초 신성을 부인했던 유대인들로서 유일사상을 가지고 있다. 자, 유일신이라는 이 부분이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숫자적으로 하나라고 생각했다. 예신론. 하나님 한 분이지. 어떻게 세 분이 될 수 있노? 아니,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면 두 분이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두 분이 될 수 있노?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신 이는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다는. 지금도 유대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되어 오신다면 우리가 두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래,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자, 안 믿는 거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신성으로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며 그가 이 땅의 신적인 능력들을 보여준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신적인 속성들만을 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한 분이신데,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러면 그 이야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가 또 하나님은 하나님 두 분이잖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 아, 예수라는 존재는 신성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이 땅에 신적인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신은 아니다. 인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나 신명기 6장 4절,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나오는 하나라는 의미는 유일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명기 6장 4절을 보니 이런 세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이 오직 유자입니다. 이 앞에 보십시오. 유일신, 유일 하나라는 것은 이슬유자를 썼습니다. 이슬유자. 유일신, 이슬유자를 썼는데 뒤에 유일신은 뭐냐면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유자.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아멘 맞습니까?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잘못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2장 9절에 나오는 하나라는 의미는 유일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일신, 오직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신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다른 신적인 존재가 없는 오직 이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 다 다른 신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신이라니까. 야 아니야 아세라 아니야 몰래 그것도 신이 아니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셔. 아멘 맞습니까? 다른 존재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유일신이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라고 말했어요. 유일한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들이 착각한 것이 뭐냐면 이거 숫자적인 의미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창조한 줄 믿습니까? 우리랑 엘로힘 복수를 씁니다. 우리가 창조했고 우리의 형상을 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나타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정확한 거죠. 창세기 1장부터 정확하게 성부가 나오고 성자가 나오고 바로 성령이 나오십니다. 성부는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천지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운영하시더라. 성령이 이제 모든 지구, 모든 만물을 운영하면서 그 말씀대로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정확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부터 쭉 보면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용파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다. 그러나 신은 아니다. 특별한 인간이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확하게 이단이 된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을 좀 봅시다. 예수님 그때의 본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하는 걸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란 말 대신 본질이란 말도 동일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이다. 이 말은 이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똑같은 동등한 영광과 능력과 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스스로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처럼 낮아지셨다. 속죄신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예비용파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비용파 전에 어떤 이단이 있었다면 양태로운 이단이 있었습니다. 양태는 뭐냐면 이건 이단입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약에 똑같은 하나님 형태만 바꾼 거예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양태가 바뀌었다 해서 똑같은 하나님인데
모양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양이 바뀐 게 아니라 세 분으로 존재하는 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양태로는 다 이단입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빠고, 그죠? 아빠죠? 아빠죠? 그리고 우리 마누라의 또 남편이 됩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저는 내 직분이 있잖아요. 나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회사를 가면 회사 사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집에 오면 아빠가 될 수가 있고, 그죠? 또 오고 자녀들과 또 있으면, 또 아내와 있으면 나는 또 남편이 된다. 이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하나님인데 형태만 바뀌었다는 형태.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으로 계셨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고 또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난데 이제 성령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이는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의 형태를 바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여러분 계시는 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확하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분이 바뀐 게 아닙니다. 각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믿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주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여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이제 헬라 철학이죠. 플라톤 철학이 뭐냐면 그 당시에 플라톤 철학이 있었는데 플라톤 철학은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깨끗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이제 말을 하냐면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육체를 오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분이 깨끗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는 나쁜 거라고 본 겁니다. 어떻게 더러운 육체에 더 계실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부인합니다. 인성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부인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 그 육체는 허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아닌데 허상이란 영적 존재, 그냥 눈에 보이는 한영 이렇게 본 거예요. 진짜는 사람이 안 됐는데 그냥 그 영적으로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한영의 존재인데 제자들이 이 사람으로 그렇게 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단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육체를 가지지 않았고 허상이었고 한영으로 본 겁니다. 한영으로 보았다 주장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들은 하늘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결합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예수입니다. 두 존재를 나누는 거예요. 두 존재를 나눠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걸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는 신이시고 또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예수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보냐면 세례를 받을 때 잠시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인간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 안에.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인데 죽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예수는 죽었다는 거예요. 희한한 논리를 펼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설명하려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예수를 생각해 보려니까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왔다가 잠시
떠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의 그리스도와 인간 예수 두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 하늘의 그리스도가 예수님 안에 돌아왔고 그리고 십자가 죽을 때 하나님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죽을 때 하나님은 올라갔고 그리스도는 올라갔고 인간 예수만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2절에서 3절을 이러한 영주주의자들을 경계하여 선구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잠깐 하늘의 그리스도가 잠깐 와서 있다가 간 게 아니죠.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까? 아멘. 이게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잠깐인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그리스도로 예전에 영적인 존재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늘 아래서 우리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단 맞는 거예요. 이들 100% 이단들이고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이들은 두 존재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완전한 사람으로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까? 바로 하늘 보좌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여러분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미 말씀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뒤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뒤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걸 선택하셨을 때 이를 결정난 거야. 영원토록 인간 예수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존재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영으로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우리가 인간 옷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까? 정확하게 그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이제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물론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제 100% 하나님으로 100% 사람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자, 요한에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가 왜 적혔느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영주주의자들을 예격하게 한 겁니다. 이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인성이 부인되면 뭐가 부인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사건이 다 부인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구원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참된 지식을 알 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까? 이걸 이들이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건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단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기독교를 넘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단체가 국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핍박받으면 더 기도 많이 합니다. 선교하면 더 교회는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무서운 단체들입니다. 기독교의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전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적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신하는 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마다, 육체로 온다는 것을 신하지 않는 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인 점 있습니까? 이게 사탄의 완전히 앞잡이들, 하수인들, 완전 사탄의 앞잡이. 이들은 적그리스도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목주 집사님이 막 신천지 오면 막 기급을 하셔가지고 막 하는,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들의 교리가 이기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영주주의자들, 가장 무서운 그 단체였던 영주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부인하는 단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이것만 하고 제가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리안파, 신성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신성 완전. 주장자는 아리우스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최초의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이 말이, 태어났다면 창조된 거잖아. 이렇게 따지는 거죠. 성경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서 영원히 존재하셨고, 그리고 모든 마무리가 첫 번째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어떻게 이들이 주장하냐면, 그럼 태어났다면 창조된 거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피조물이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성을 부인해 버립니다. 특별한 존재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 이분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 전부터 아들로서 이 땅에 존재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걸 우리는 주장합니다. 영원한 아들. 창조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아들로서 이분은 존재하신, 아버지께로 나오신 분이에요. 이는 창조되었다면 피조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주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분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아리안파 AD 325년 이단으로 정죄받았다. 현대판 아리안파가 어디 있느냐? 요하정인입니다. 우리 탐마트 앞에 요하정인 있죠? 신다들 탐마트 앞에 항상 양복 입고 예쁜 여자들이 앉아서 있어요. 파수꾼 주는 사람들이죠. 요하정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 그때는 선지자 정도로밖에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구원은 하나님만의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봅시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인데요. 어떻게 창조될 수가 있습니까? 영원히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품속에서 그렇게 나신 분이십니다.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히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고 이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리안파는
철저하게 이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이까지 좀 하고 저 서론을 좀 쉽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확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